3장 1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09페이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애야 하면서 부를 때 그 정말 즐거워하는 그 부모의 모습, 더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연상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즐거이 부르시고 또 그런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부르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느냐? 우리가 꼭 사랑받을 만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지만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스바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하여 이방 나라를 방망이로 삼으셔서, 심판의 방망이로 삼으셔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이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때릴 정도 되면, 우리 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할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월등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면 기꺼이 받겠는데,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실 수 있느냐,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소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비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떠한 거냐, 그게 이제 3장 17절 모습이죠. 비록 심판 중에라도,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에 패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를 해요.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못 나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방식, 또 원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를 바 있지만, 그러나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깊게 보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눈가에는 눈물이 이렇게 흐르시겠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 사실 이제 목사이지만은 또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저 자신이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곡되었다,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인격이나 그 성품에 대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미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비록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 경험, 그래서 그 은혜에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더 깊게 내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그렇게 더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서 많은 이제 책임을 많이 느껴요. 하다못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하나님의 조차도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이렇게 아주 100% 이렇게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또 그 잘 아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복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한 3번에 걸쳐서 아버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지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한 부분을 얘기하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해서 성품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저마다 얘기는 다 해요. 근데 똑같은 뭐 사랑, 거룩 뭐 이렇게 다 얘기해도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느낌이나 그 깊이는 서로 다 다른 걸 알아요. 그 우리가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은 고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질 때가 많고 또 내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고 세상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거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일이 있을까 의문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부르지만 상당히 우리의 삶과 이렇게 괴리되는 느낌을 갖는 이유는 뭐냐겠죠. 그 말은 그만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친밀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봐요.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염라대왕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권선징악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권선징악의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매사 모든 게 뭐예요? 복 받을만 하니까 복 받겠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으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복 받지 못할 행동하니까 복 받지 못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로해야 될 그 시간에 빨리 회개하라고. 욥의 세 친구처럼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갖다가 우리들이 하는 그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막말들을 우리들이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이렇게 막 거북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막 말씀들을 하실 때 와우 성경과는 다를 때 막 좌불안석이죠. 그렇다고 그 옆에서 일일이 시정하고 다 고치자니 이거 대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막 가슴 아리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권선징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된다면 원망과 불평과 어떤 낙심과 좌절의 그 상황에서 오히려 뭐냐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그동안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제 자신도 또 여러분도 살수막이 끌어지는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길이 지나자 마신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목마르지만은 짐승들이 목말라서 이제 이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나오겠느냐.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3일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탁 떠오르잖아요.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원망이 지나쳐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출애굽한 성도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의외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를 오늘 좀 7가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 지식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왜곡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 기독교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가? 왜곡된 신앙의 그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맹점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다분히 뭐냐면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부터 잘못된 정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라는 게 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악역은 이 아빠가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그릇된 정보를 갖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도 그 역할을 하겠죠. 어쨌든 부모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정보를 우리와 하여금 갖게 한다는 거죠. 가끔 너무 정말 이상한 일만큼 우리가 놀라운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매스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갖는 이제 저 어렸을 때 생각은 뭐였냐면,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들 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벌써 이렇게 박차고 나왔을 텐데. 옛날에는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나오신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매스컴에 나온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기네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상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알지, 그 안에 있을 땐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안신년을 가가지고서 그때 같이 교제하던 그 목회자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들 얘기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은 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대체할 기독교 교육은 뭔가, 그걸로 이제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토론토에 그 북한의 대사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식당에도 오고 자기 이렇게 교제도 한다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자기도 만나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지,
그 북한에 대한, 우리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학비 하나도 안 된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것을 갖다 했잖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신의 속에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가 막 이렇게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인민의 지상의 낙원이라는 그 얘기를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엘리트 그룹이겠죠. 남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건 생각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정보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예요? 잘못된 뭐예요? 지금 매스컴에 대해서 자꾸 얘기 듣다 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자라는 게 또 우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 이런 이 순위가 뭐 전 세계에서 뭐 얼마나 자유롭느냐 했을 때 뭐 62바퀴권 있잖아요. 경제는 막 뭐 10위권이 어쩌고 얘기하지만은 정보에 관한 이런 얘기는 저 60위 저 바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왜곡된 그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고 서로 막 양산돼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올바로 갖지 못하게 하는 정보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제껴나가면서 우리 형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얘기, 하나님 얘기 들어보세요. 가만 보면 다르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하나님 믿고 있지? 근데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상하다. 이상한 걸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 그 정동섭 침례교 교수였고 구원파 때문에 인생 정말 힘들었다가 그 사람들과 앞장서서 막 법정 투쟁하고 막 이랬다가 다 승리하고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요번에 구원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또 요즘에 신문지상에 나오던데,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구원파 때문에 인생을 그 피폐하게 보냈던 그 젊은 시절을 아주 생각하면서 마음쳐가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때 거기 있을 때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속았구나. 우리나라에 이단이 200만이라는 생각하면은 끔찍한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고, 성경과 또 이 다른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들은요 정말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힘든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원자에 태어났고 죄의 오염과 영향 가운데 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왜곡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알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정말 힘쓰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안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나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 속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몰라요.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 또 반대도 있죠. 너무 인본주의. 하나님 모르면서 자기는 또 잘한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막 사람은 막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에 의해서 오로지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된 요인들이 늘 깔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인 이 영향이,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기독교 상담하는 데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본 아이들은 상한 심령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렸을 때 부모 싸움하는 거 안 본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상처받는 저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그 상처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을 가졌다는 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어제도 우리 저희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애들하고 여러 명하고 이제 격려하려고 이제 여기 힘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예, 밥을 먹었는데 이상한 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먹는 거 이상한 거 먹었고 이제 애들 보고 화이팅 했는데, 근데 걔네들이 중학교 때 있을 때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둘만할 것도 없어요. 자기 결혼 안 해요? 애들 그 당시 12명 있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보니까 이그동산 안 해요? 아주 그냥 막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와 같이 살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이 뚜껑이 열리겠는 거예요.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네들 어떡할까?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마땅히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애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마음이 전전긍긍하면서 그 아픔이 있는 가운데 애들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제 이제 애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얼마나 잘 자랄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형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비슷한 유를 갖다 이렇게 툭 찌르면요, 그럼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애들이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힘들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 말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일까.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할 때 빨리 그 심령이 치유받기 원하고 빨리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고 신앙을 갖더라도 왜곡된 신앙을 갖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뭐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있어요. 이 미갈이라는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역할을 했냐면은 이 미갈은 뭐냐면 사울 왕의 딸, 얼마나 높은 신분입니까? 이제 그러다가 뭐냐면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근데 다윗의 아내를 왕이 주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미끼를 세워가지고 정략 결혼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네가 10명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딸을 주마. 사실은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가서 20명이나 이렇게 딱 죽여가지고 딱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기꺼이 주려고 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 남편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또 약속 때문에 결혼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에 대해 쫓겨가지고 도망가게 돼요. 도망간 사이에 이 미갈은 또 그새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살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모든 왕권을 갖고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왜냐면 다윗은 뭐냐면 자기가 맡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데려와요. 근데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기관 운명이에요.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하여튼 그렇게 살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다윗이 법궤가 궁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냥 막 찬양을 한 겁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미갈이 조소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랄 때서부터 갖고 있었던 많은 상처, 아픔, 억압 이런 것들, 다윗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용납하는 그런 마음 없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판 이 미갈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딱 정죄하고 딱 싸늘하게 반응하는, 그러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그 어린 시절이 사람들마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도 그런 행동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현재 모습은 그동안의 나의 경험에 나잖아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정말 더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온전히 알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7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각 가정에 아담과 같은 청년을 보내지 않고 갓난아기, 부모의 손에 의해서 정말 키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가정에 보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가정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자녀에게 참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편견 없이 잘 믿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아까 뭐 권위 얘기했습니다만 권위에 대해. 그러니까 권위적인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아요.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가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 권위적인 그러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왜곡된 그러한 선입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다반사예요. 더구나 부모로부터 매맞은 경험이 있는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위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녀들을 뭐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적인.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빨리 용서하고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아버지로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부르면서도 마음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권위적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권위는 필요하죠. 그럼 부모가 자식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뭡니까? 그 권위는 그냥 어떻게 돼요? 어떤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해요. 섬김을 통해서 그 권위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그 권위가 어떤 때 사용되어져야 되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아이를 온전케 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부모의 권위예요. 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권위가 크죠. 머리로 세우셨어요. 근데 남편의 그 권위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남편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예가 그런 거래잖아요. 이 뭐냐면은 우리 동기 목사가 한 얘기인데, 이 전도사 시절에 그 아내가 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 배우는 거였대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가려는데 그 피아노 학원 가는 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아내가 그 하기를 되게 원하지만 할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러면 당신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치라고. 근데 싫다는 거 뭐예요? 남편의 권위로 명령해서 보낸 거예요.
그 권위에 따라서 아내는 가가지고 이제 3달을 다녔대요. 열심히 피아노 쳤대요. 아주 뚱땅뚱땅해서 어렸을 때부터 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피아노 치는 거는 부르주아에서는 치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래서 열심히 쳤대요. 그 다음부터 안 치더래요. 자기 소원 다 풀었다고 하면서 안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남편의 권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내가 온전케 되는데 힘을 쏟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권위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뭐냐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권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권위를 갖지 않도록, 더구나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을 지내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항상 뭐냐면 권위 앞에 나는 즐거이 얼마나 순복하는가. 그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잖아요. 권위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복하라. 우리는 까다로운 상사에게는 뒤받거든요. 예. 뒤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근슬쩍 비협조적으로 나가거든요. 그것도 다 우리가 권위에 대한 저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할 수도 있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대로 안 살고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지 멋대로 살아요. 다 똑같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을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순복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뭐냐면 신뢰에 관한 부분이에요. 신뢰하는. 더구나 우리가 뭐냐면 부모가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또 고아로 자란 이런 경우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신뢰의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특히 2살 때까지 아이들은 신뢰와 불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때 신뢰의 성품을 부모로부터 갖지 못하면 일생 참 힘들게 산대요. 그래서 한 통계 보니까 막 형사, 막 이렇게 검사 이런 사람들은 0세에서부터 2살 때 유별나게 불신이 많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발달된 사람이라는 그런 보고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2살 때는요, 어쨌든 애가 울면 울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애가 울면 왜 우는지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모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신뢰감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그럼 그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거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아멘. 항상 미쁘시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무관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이유들이 어려서부터 왜곡된 정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왜요?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에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러분, 이 미쁘심 앞에 우린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혼을 왜 해요? 맡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맡길 수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까지 맡기느냐? 끝까지 맡겨.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가 있어요. 계곡에서 딱 있는데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있잖아요. 그 밑에서 다리가 쫙 나와서 딱 건너가요. 그럼 믿음으로 뛰어내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쫙 나와가지고 내 걷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을 때 바다 위로 걸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는가, 이걸 잘 믿지 못하니까 계산적이에요. 잘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이성적이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 증거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또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에 있어서도
지금 뭐냐면 우리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 무슨 위주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성공 지상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번영 이상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정보만 다 주입했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도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애로점이 그거래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중국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래요. 중국에서 선과 악에 대한 그 개념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개념과 연결되어 있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되면 뭐든지 다 안 돼요. 그냥 나에게 손해를 주면 그럼 완전히 짓밟는 돼요. 그게 굉장히 팽배되어 있다는. 그래서 신앙을 갖는 목적이 결국은 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데, 물질의 복을.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 가치관을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고양이든지 쥐를 잡는 게 능력이에요. 실리주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철저히 실리주의로 나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그 핑퐁 외고도 다, 탁구 외고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가치관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야 좋은 직장, 그래야 뭐 계속 이 얘기만 주입되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집안의 물건을 깨트려 가지고서 막 부모로부터 아주 그냥 엄청 욕 먹었을 때, 어렸을 때 갖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저 물건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골동 품면 골동 품일수록 자녀는 더 그 큰 생각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치관을 올바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말로는 세상 어떤 것보다 네가 나한테 가장 소중해.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너 왜 공부 못하냐? 이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아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다르죠.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속상한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들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뭐든지 돈으로 환상해요. 뭐 경제 이득이 어떻고 뭐 맨 돈으로 환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태양을 우리에게 주시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참된 가치관인지를 우리들이 뭐냐면 정확히 갖지 않으면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왜곡된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은 뭐예요?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나중에 어떤 조건으로. 사람들이 뭘 바라고서 어떻게 뭐냐면 사랑하는 게 많고, 또 사랑받을 만 하니까 사랑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믿고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되지 못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우시는 분이거든요. 기쁠 때만 우시지 않고 우리가 슬플 때도 우시는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죠. 왜 신앙생활 잘 안 하세요? 그러면 죄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늘 교회에 오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거 해가지고 낯짝 있어야 내가 뭐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왜곡이죠. 사랑의 왜곡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스럽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뻔뻔스럽게 은혜의 천별 보좌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혹은 나는 얼마나 올바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현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소부재.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어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세요.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대대요 함께 하세요. 열심히 애가 물건을 만들 때 막 조립해가지고 막 뭐 로봇을 만들고 막 기뻐했는데, 아빠가 돌아오면 보여주겠지 그런데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졸고 그냥 기다렸다가 아빠 이거 만들었어 그런데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의 태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육신의 부모로 의 속상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아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현존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왜곡된지 몰라요. 육신의 부모가 바쁨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돌볼까? 이거 무슨 얘기 같지만 그렇게 생각 안 되니까요. 하나님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에이 그래도 저 사람은 들어줄 줄 몰라도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오해죠. 다 오해죠. 받아들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실적 위주고 결과 위주예요. 거기에 따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나이나 기쁨 이기지 못하는 분이에요. 성적 때문에, 뭐 지위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발 교회 오실 때 쭈삣쭈삣 오시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즐거움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데 방해를 줘요. 예? 특히 경상도 지역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집에서 하는 얘기가 간단해요. 밥 먹었나? 공부했냐? 자자 뭐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에는 기독교 믿는 율이 굉장히 작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심각해요. 우리 경상도에 있는 분들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러한 다 정보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자녀들에게 부모가, 특히 아빠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누구 생각해요?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도대체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 고민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곧바로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 주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무엇보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드디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올바로 참된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왜곡된 정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각별히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